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입니다. 응답.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기적적으로 마온 광야를 빠져나와서 엔게디 산지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산지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엔게디 산지에는 그 엔게디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들염소들이 거기서 물을 먹고는 하는데, 아마도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피신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사울 왕한테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고 또 알려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자꾸 사울 왕한테 알려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 산지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정예군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엔게디 산지로 쫓아갑니다. 다윗을 잡겠다는 심정으로. 엔게디 산지를 아주 사사들이 다 뒤져보겠다는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엔게디 산지를 막 뒤지게 되니까 다윗이 그 샘이 있는 곳에 그렇게 있다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 폭포가 하나 있거든요. 그 폭포 뒤편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 동굴에 다윗하고 일행이 숨은 것이 600명이 다 거기 숨은 게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는 자연적인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숨어 있는데 다윗하고 일부 인원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사울 왕이 거기를 찾다가 그 비가 마려워가지고 그 동굴로 들어와서 비밀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야, 이때가 철회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철회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나는 죽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치든지 해야지 내가 죽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절한 말을 가만히 들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아멘.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지금 일이 술술 풀리니까, 아니 사울 왕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 판이고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판인데 알아서 사울 왕이 지금 들어와서 힘도 쓸 수 없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일이 술술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건 응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손대지 않고 커플게 아니냐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인간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치는 게 그게 법인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리 기회가 좋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과연 누구의 응답이 맞는 것인가? 일이 술술 풀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아니니까 아무리 일이 술술 풀려도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 맞는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맞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 응답 받았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비추어서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들이 맞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일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꼭 응답은 아닙니다. 일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꼭 응답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알아서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다윗의 일행들은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일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늘 좀 그렇게 착각하는, 많이 오해하는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일이 좀 잘 풀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일이 술술 풀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right 응답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비추어 일치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그 다윗이 그일라를 치러 가게 되죠. 그래서 그일라를 치는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일라를 도우러 가게 되는데, 그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오히려 밀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밀고를 들은 사울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곳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알아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있는 곳을 술술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 그 있는 곳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는 약간 성읍이 돌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갇히는 그런 모양새니까 이거는 뭐 다른 당상이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니죠. 아무리 일이 술술 풀린다고 해도 여러분, 복수하는 것,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실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아무리 일이 술술 풀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뜻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일이 전혀 풀리지 않는, 막히고 어려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다닐 때는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고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술술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의 일이 술술 안 풀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게 아닌 것이죠. 일이 안 풀릴 때 그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 앞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아무리 길이 막혀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이지. 그리고 바울은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삶이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다 보면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참으로 어렵죠. 상황이 어렵고 안 풀리니까 그러면
주님을 전하는 것도 등한시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닌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안 풀리고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과연 주님의 응답인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상황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해보고 그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술술 풀려도 그래도 서두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여론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면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라고 쉽게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래도 주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사건 아니겠어요?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몇 명요? 10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우리는 거기 쳐들어가지 않는 게 그게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쳐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여론은 아니다라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 그래도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께서 그 땅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일날을 다윗이 도우러 갈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 일날을 도우러 가라라고 기도했더니 말씀하셔서 쉽게 도우러 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 일날을 도우러 가려고 하자 그 다윗의 일행들이 노 우리 못 갑니다. 지금 우리도 피난하고 있는데 누굴 돕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론적으로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론은 아니었어요. 그때 다윗이 섣불리 아니라고 하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했던 것이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그일라를 도우러 가라. 블레셋을 치러 가라. 내가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듣고 그 응답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어렵고 교회들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다들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거라 그러고 다들 교회가 쇠락할 거라고 여론은 그렇죠.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여론은 아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가운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할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그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교회를 저는 그래서 부흥케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아니다라고 여론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서 아니다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여론에 휩쓸려서 그저 각자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응답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 확신, 자기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옳은 내가 확신이 왔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확신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 원수 나라가 죽어 떨어지는 게 맞는 것이지. 아니 원수 나라가 구원받으면 우리를 또 칠 텐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그렇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 니느웨를 도와주면 안 된다. 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걸로 안 가고 자기는 다시스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또 편안해요. 우리 요나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오르니까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다시 들어가면서 지금 배는 막 넘치려고 그러고 지금 깨지려고 그러고 하는 판인데 자기는 평안한 거예요. 자기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에 옳은 것 같고 확신이 있다고 해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달라도 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시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마음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그거라 그러면 그게 응답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도 자기 생각,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자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을 좀 내서 배고파서 먹었는데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해도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막 드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응답이고 그게 진정한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응답을 구해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다윗의 마음은 사울을 당장 죽이고 싶었겠죠. 다윗이라고 달랐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내치는 거지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하고 달라도 마음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하는 기준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여론이 그렇다고 하고 내 생각이 그렇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비추어서 거기에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일이 안 풀린다고 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가 다 막히고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일이 막 술술 풀려나가도 그렇다고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응답을 듣고자 노력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확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